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죄들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제 범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창세기 4장의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지요. 그래서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믿음으로 드린 제물로 그렇게 받으셨나?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이 해석은 너무 비약이 심한 해석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현금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곡식이냐 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아벨의 제물, 그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기서 양의 첫 새끼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 곡식의 첫 수확이나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늘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최우선주의,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또 양의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의 부위 중에서도 기름이 가장 귀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리라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아벨은 이 규정처럼 자기가 드리는 양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위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나님 귀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나님 귀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도둑질 당하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세워지면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쓰다 남는 것 드리는 것 아니에요.
생활비, 학원비, 여행비 다 쓰고 남아서 11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저것 세상 일 다 하고 일가 친척 대소사 다 돌보고 친구들 동창회 다 다니고도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어서 청와대에 간다고 하면 그 전날 그리고 당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몸의 상태를 어떻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정말 안다면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몸도 단정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도 마음의 컨디션을 여러분 영혼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흠없고 거룩하게 드릴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최상의 몸과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남은 단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단순히 제물만 받지 않습니다.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와 예배를 동시에 받거나 둘 다 거부합니다. 4절 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의 종류를 떠나서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바로 가인의 평소 생활이 선을 행하는 생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가인과 그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배자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악한 것 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의 귀가 천박하고 엄탕한 말 함부로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 우리의 귀와 입술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일 행하면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손은 봉사하고 입은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절개하면 이것이 곧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온몸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가 곧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에 히브리서에서 당당히 믿음의 전당에 최초로 등극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벨의 믿음은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최초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승리하여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좋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귀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